오늘 이제 여기 16절부터 말씀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부활. 부활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질 않아요. 부활.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 그 오늘날 사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근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물론 강력하게 선포했지만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강력하게 선포했거든요. 선포하고 믿었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성극 같은 거 하고 그랬는데, 부활절 그런 때 성극을 많이 했는데, 그때 성극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활의 증인들 이래가지고 이 성극을 많이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력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죠?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전했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했어요. 전도할 때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전도했어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랬고, 전도할 때 우리는 주로 이제 어떻게 전도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또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갑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병 낫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전도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했냐면 그냥 직설적으로 전도했어요. 우리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박해했잖아요. 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었는데 너희들은 왜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말하고, 왜 있지도 않는 예수를 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막 핍박하러 다니면서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야, 예수님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셨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존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뭐 선지자든, 뭐 기적을 많이 베풀었든, 이적을 많이 베풀었든, 뭐 능력자였든, 어쨌든 예수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사람이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사람이니까 때가 되면 이제 사람은 다 죽잖아요. 예수도 이제 십자가에 죽었구나.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알고 죽은 줄 알았던 예수를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를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를.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죽으셨는데 이분이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셨어요. 영광 중에 살아나신 거예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즉시로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그는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막 한참 예수 믿다가 막 한참 막 신앙이 성장하고 뭐 오랜 세월 있다가 전도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에서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었구나. 그래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사람으로 믿었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인 거죠. 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 해서 알고 전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이렇게 전도해.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제일 궁금해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막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겠죠.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어떻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에 위해서 죽었다는 거고,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다는데, 뭔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한 그 복음의 내용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나하고 예수님하고 일단 관계성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현재의 죄. 말은 좋은데.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날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또 나를 또 믿으라 그러고, 이거 도대체 이거 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궁금한 것은 예수가 누구냐는 거거든요.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가 누군데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냐. 그리고 예수가 누군데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냐. 누군데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그러고 천국 간다 그러냐. 예. 그러니까 다 귀하고 좋은 복음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가 누구냐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몰라요. 그냥 예수님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 이런 거는 이제 알거든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이지.
그렇게 해서 4명이 4대 성인이다. 예, 이 정도는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4대 성인,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예수는 알아요.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소크라테스나 공자 뭐 이런 사람처럼, 굉장히 좋은 가르침도 주고, 또 이 성경에 많은 진리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한 사람, 사람으로서 예수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먼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를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전도한 내용, 바울이 전도한 내용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는데, 전도를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 만난 내용인데, 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로 전도했는가?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9장 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그가 이제 변화되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더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21절에 보니까 즉시로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냐를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유대인들이 이거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인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불경한 말을 자꾸 한다 그래서 죽인 거거든요.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전했어요. 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예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만 전했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저주를 짊어지고 저주를 감당했습니다. 증거할 게 많은데.
사도 바울의 전도를 보면은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이것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아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그 결과를 가져와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십자가의 사건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처형됐어요. 공개적으로 처형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그 당시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다 보았지만, 다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봐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순간 그 십자가가 그 이전과는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패배자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그냥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십자가, 그냥 예수가 처형된 십자가, 그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였고, 구약으로부터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십자가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내 죄 짊어지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구약에 기록한 그대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막 이사야 53장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거든요. 옛날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나니까 이사야 53장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예언하시면서 내 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죄 짊어지시고 저주받으시고 내 죄 짊어지시고 고통을 받은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구나. 예언대로 내 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십자가의 관계, 나와 십자가의 관계가 예전에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였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무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고난,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징계, 내가 갈 지옥,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도 다 십자가를 믿고 알고 우리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다 믿고 알고 우리 그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왜 다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는 똑같아요. 십자가 진 건 똑같아. 누구나에게 다 똑같아. 근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는 다 같지를 않아요. 그죠?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거는 다 같지를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병을 얼마나 많이 고치시는지,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그냥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뭐 안진뱅이 고치고, 눈먼 사람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그죠? 뭐 혈루병 환자 고치고, 막 엄청, 막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엄청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병 고치는 분이구나. 예수님 또 막 기적도 행하시고, 막, 응? 막 무리를 걸으시고, 막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막 엄청난 막 기적과 표적도, 바람아 장정하라, 풍남아 잠잠하라, 그런 막 자연도 복종하고. 야, 예수님은 대단하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자연도 그냥 다스리시고, 엄청난 능력자구나.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예수님 막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 문제 해결해주고, 막 막힌 문제도 뚫어주고, 막 예수님도 막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막 해결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 예수님 믿으면 먹을 걱정 없겠구나. 응? 오병이어로 그냥 이렇게 그냥 단번에 배부르게 먹여주시니,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 없겠구나. 이렇게 또 믿는 사람들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똑같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똑같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은 다 같지를 않다는 것이죠. 예, 다 같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은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고 뭐 자연도 다스리시고 다 그런 분이시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믿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고백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고, 그리고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니, 그건 베드로가 한 것이고. 넘어갈 뻔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고백한 거고, 도마. 예? 칼도마 말고 도마. 예? 도마. 도마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지요. 예. 도마는 예수님이 못자국 만지고 창자국 만지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니라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니까 그 죽으신 분, 그분이 맞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맞아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이 인류 역사 일에서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예,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본문으로 다시 와서요. 예, 우리 본문으로 다시 와서 고린도 전서 15장, 예,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20절로 22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20절만, 20절.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되었도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예수님 당시가 이제 1세기잖아요. 예수님 당시가 1세기인데 예수님 당시까지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죽은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봤더니 인터넷 찾아봤더니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태어나서 죽고 한 사람도 죽고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죽고 태어나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대략 몇 명이나 되냐 봤더니 45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된대요. 450억에서 500억. 지금 우리 세계 인구가 82억이거든요. 82억인데 그 당시 죽은 사람 태어나 죽고 450억에서 500억. 근데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죽고 다시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죽었는데 예수님만은 그 45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인류가 시작되면서 450억, 500억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죽었는데 살아나실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만천하에 드러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온 천하에 우리 역사 속에 증명해 준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이 땅에 종교가 많은데,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될까? 왜 나는 지금 예수를 믿을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느냐? 공자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불교도 믿고 뭐 다 있는데, 그죠? 일본에 가면 막 몇천 가지의 신이 있다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막 한 사람이 몇 가지 믿는다 그래요. 엄청 신이 많아가지고. 근데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느냐 하필이면 왜 또 예수만 믿으라 그러느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 믿을 수도 있고 저거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왜 꼭 예수만 믿으라 그러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아멘. 종교는 많지요. 종교는 많아요. 또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많아요. 종교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참된 신이 누구일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일까? 우리 그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왜 우리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죠? 똑같이 우리가 사람을. 그래서 다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르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증거해 봤어요.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서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으로서도, 바다 위를 걷는 것으로서도, 좀 예수를 믿어라. 예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믿어라.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근데 기적 볼 때는 조금 믿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 또 안 믿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죠? 그 제자들은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에게 잡히고 끌려가고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죠?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예, 안 버리겠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꽉 붙들면은 그냥, 예수님 꽉 붙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끌려가는구나. 이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적을 봤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뭐냐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증거를 주신 거예요. 부활의 증거. 그런데 이 증거를 보여주자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고 버렸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목숨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또 믿었다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에 마지막 증거로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왜? 이거는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역사이기 때문에 450억의 인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아무도 다시 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 그가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는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 십자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저주와 내가 받을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죽어야 될 이유도 없고 심판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내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예. 그동안 잠들어 죽은 많은 인류, 450억에 되는 많은 인류 속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증거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꽉 붙들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쌓아오는 믿음이 자꾸 흔들려.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아니, 믿음 생활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왔잖아요. 막 교회가 막 네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네 분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뭐 예수파, 그다음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갈라져 가지고 막 우리가 믿음 좋고 막 우리가 뭐 은사 더 많이 받고 막 우리가 더 봉사 많이 하지 막 그러면서 서로 자랑하고 막 이렇게 이런 문제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약하니까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세상 법정에 고소해 가지고 막 세상에서 재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흐려지니까 제3의 은혜도 불투명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내가 부활할 거에 대한 믿음도 불확실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도 불확실하고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아들이 됐다는 것도 불확실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라는 믿음도 불확실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다. 왜? 기초가 튼튼해야 확실한데 예수님 믿는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위에 있는 게 다 이렇게 흔들흔들고 믿는 것 같은데 막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막 흔들흔들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이 믿음도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예.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때에 이걸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데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 날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 기초가 튼튼해야 세상에 풍랑이 와도, 그죠? 세상에 풍파가 와도 또 세상에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예, 우리 믿음의 기초를 예수 믿는 믿음의 기초가 주여 튼튼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밤에 이 믿음 주셔서 예,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오히려 평소 때는 그냥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믿음이나 좀 어떻게 있는 사람일까 막 이런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어때요? 예,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에 그 위력이 나타납니다. 저 사람 별로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그죠? 이 믿음의 진가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거세저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거세저의 보혈로 항상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거세저의 보혈로 믿음은 내 것일세, 이유 내 것일세, 믿음
저희에로 열렸어 항상 확신은 내 것일세 확신은 내 것일세 것에 저희에로 열렸어 확신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확신 많은 것에 저희에로 열렸어 항상 되겠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예,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또 고난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럴 때 흔들리고 그럴 때 요동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우리 믿음의 기초가 단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이루신 구원이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겠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의 죄사함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다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내 죄사함도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분명하고 내가 천국 간다는 것도 분명하고. 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냥 확실하고 완벽한 거예요. 예, 우리 그 믿음을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때에 이기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하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요, 아버지 오늘 이 밤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요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이제 다시 한번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십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튼튼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버지 튼튼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버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고 사망하면 끝이고 아버지 죽으면 모든 것들이 끝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을 구합니다. 예 믿음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그 선언이 그대로 믿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의 선물을 내려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로서의 믿음, 아버지의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믿어지는 믿음, 고난이 와도 믿어지는 믿음, 환난이 와도 믿어지는 믿음, 어떤 역경을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아버지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환경 따라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고 상황 따라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버지의 그 믿음을 사모합니다. 그 믿음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그날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는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그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이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임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귀한 통로로 아버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요